로마서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와 온 교회를 돌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과 또 여러가지 고난들로 위축되고 또 때로는 넘어질 뻔한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거듭나 산성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도 살아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여전히 세상 쪽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특별히 성령님께서 조명하시사 전하는 입술을 또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로마서를 마치면서 문안으로 끝내고 있죠.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19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을 문안하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고 하나 되라. 그리고 그 문안 사이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문안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이 17절부터 20절까지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17절부터 봤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실은 먼저는 경계하고 그리고 떠나고 분별하라. 이게 사실은 17절에서 20절까지 핵심입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첫 번째는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살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성경적인 복음이냐, 이게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이냐, 사도적 가르침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자신의 신앙도 물어봐야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너희를 버리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야 된다. 그죠?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즉 바른 교훈이 바른 말씀이 또 바른 복음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하다면 사실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코이노니아, 즉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친분을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복음이 달라버리면요, 말씀이 달라버리면 교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느끼죠.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그냥 교회를 다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결혼을 하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이 다 잘 통하는데요. 근데 진짜로 복음을 알고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만나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복음 가운데 같이 이 복음을 감격하지 못하면요, 교제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과 마음이 같고 취미가 같아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왜? 깊은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복음에 감격된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데, 그 말씀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라, 또 십자가를 짊어져라, 또 남의 유익을 구하여 어찌하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없죠. 하나님께, 또 교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토였어요. 하나님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또 사람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건 철학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변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보기 싫고, 내가 걷기 싫고, 내가 하기 싫지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 성도를 위해 내가 접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즉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이것 하나에는 절대 타협이 없었다. 지금 뭐와 싸워야 됐다? 말씀이 맞냐? 성경적 가르침이 맞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그 배운 교훈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우리로 말하면 신약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도적 가르침이냐,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냐,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사실 이제 목사 안수 받으러 이제 가면 목사 안수가 중요하지 그 설교가 뭐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형식적으로 그냥 설교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저도 조금 했던 거예요. 기대가 없었죠. 근데 그때 빛과 소금의 교회 유원건 목사님이 그때 노회장님이셨고, 그때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 안수를 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떠나는 설교를 해라. 떠나게 하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하지 말고 떠나는 설교해라. 예수님이 그러셨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서 설교할 때 다 도망가고 떠나게 했다. 십자가를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떠나더라.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성도가 떠났는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계속 남아요. 그 설교가 뭐지? 그 목회는 뭐지? 단순히 사람들을 그래서 마음대로 막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최대한 나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을 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뭐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는 그런 목회하라. 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가르침이 있는가,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또 그런 성경에서 떠난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가르침 가운데 호응하는가. 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또 그렇게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다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만 섬긴다. 자신의 이익속만 차린다는 거야. 자신의 탐심을 섬겨한다는 거야. 자신의 어떤, 그게 지적인 충족이든 그게 어떤 물질적인 충족이든 그게 어떤 육체적인 충족이든 말입니다. 그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활용하고 있는 거지, 말씀을 활용하고 있는 거지, 말씀 자체의 권위와 그리스도 앞에 순복되어짐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호응하며 빨려 들어갑니까?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천하는 말로, 교활한이란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허황되고 또 뭔가 하여튼 그럴듯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너무나 화려해요. 멋져 보여요. 기가 막혀요. 이런 언변을 통해서 유혹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첨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줘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딱 맞아떨어져서 감격이 되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은혜라는 것은 책망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드셔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방향이 죄된 방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를 깨부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건 아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래요. 힘들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드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 앞에 서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계속, 그래서 책망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교훈이라는 건 독트린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교훈이에요. 우리 어떤 인간적인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처세술을 배우는 게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이란 교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교훈이에요.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배울 때 먼저 일어나는 건 책망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린 죄인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바르게 교육하는 거. 의의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마음이 미혹됩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순진한 자들, 이렇게 말해요. 이 순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착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거를 직역하면 단순하다 이 얘기예요. 단순하다. 제가 가끔 이제 그 이단 세미나나 또 외부 집회를 나가잖아요. 나가서 하다 보면 분명히 이 교회에 가르친 거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딱 아멘 아멘 하세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나는 신천지예요, 난 안상홍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신천지가 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유혹하는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막 설명하면 아멘 또 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아멘 아멘 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다고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합신에 있을 때, 제가 합신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제 거기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거기를 선택했던 건데, 저희 설교 내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니들은 뇌를 어디다 두고 오냐, 맨날. 니들은 참 무식하다. 니들은 내 말 알아듣니? 못 알아듣지. 니들 뇌 어디다 놔서, 하나님이 너한테 뇌 왜 줬냐? 근데 뇌를 준 건 생각하라고 준 거 아니야.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고 지금 성경을 강해 드리러 오는데 니들 이 가장 중요할 때 뇌 어디다 놨어? 집에다 냉장고에 놓고 왔니? 근데 이게 한국 성도의 이게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뇌를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 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뇌를 멈춰요. 단순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그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그래도 은혜가 돼요. 근데 기독교는, 개혁주의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뇌를 풀가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 내 생각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 기분 나빠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이 본문 자체가 문맥적으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 한 단어에 치중하지 마시고, 내 감정에 치중하지 마시고, 내가 배운 학식에 치중하지 마시고 문맥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문맥을. 이게 성도예요. 그러지 않은 건 단순한 겁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제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무슨 얘기를 아멘?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아멘.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신령한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지혜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변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볼 때 무식해 보인 겁니다.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지방 사람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고대 근동이 가장 학적으로 가장 유능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요. 철학이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는 알렉산드리아가 거의 그 지식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말입니다. 근데 그 아볼로가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게다가 유대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탈무드나 그런 토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 완전히 습득이 돼서 그 토라를 통해 또 그 탈무드를 해석할 때 이 아볼로는요, 사람들이 정말 놀랄 만큼 학식을 가지고 설교했던 사람이죠. 게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도 믿은 거야. 복음을 제대로 몰랐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얼마나 멋들어지게 증거했겠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딱딱 들어맞는 그 말 앞에 다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오니까 아볼로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렇게 학식도 많고 이렇게 공부도 많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바울은 뭔가 좀 부족해 보여,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사실 바울도 그렇게 학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소리를 들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지혜로, 내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다. 난 너에게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다. 왜? 내 학식과 나의 어떤 언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릴까 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깨달아진 게 그게 세상의 학문이냐? 그게 세상의 지혜로움이 너희를 알겠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복음을 볼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이 어려워서 못 깨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천지나 안사홍지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 성경 비유로 감춰졌다고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신천지랑 싸웠는데 얘네도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신천지가 비유로 감춰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요, 비밀을 감춰졌다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못 깨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에 예수님밖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사도들이 십자가만 전했잖아요. 또 구약의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격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사상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맥을 못 보게 해요. 두 번째 단어의 그 단어 뜻을 못 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에 짝이 있다고 이 짝 저 짝 막 맞추게 하고요. 그 말도 잘못된 얘기지만 말씀에 짝이 있다고 해서 이 짝 저 짝 다 맞춰가지고 뭔가 딱 들어맞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건 뭐냐면 문맥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문맥을. 두 번째는 그 단어 뜻을 보더라도 그 단어를 못 보게 해. 왠지 아십니까? 단어를 못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단어를 보고 문맥을 알면 초등학교 다음에 그냥 예수님이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에 쓰여졌을 때 헬라어로 쓰여졌을 때 코이네어로 써졌어요. 코이네는요 그냥 시장 바닥에 쓰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들이 어려운 말로 쓴 게 아니에요. 쉽게 누구나 읽으면 다 믿어 순종하게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대가 오래 갔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언어의 느낌을 몰라서 그런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읽으면 할머니부터 어린아이부터 철학자까지도 다 믿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죠. 그럼 왜 그게 가능하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밝히 보지만 못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거기에 연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건 지식적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야. 능력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지식이 우리를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거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셔야 그 십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5절에 고린도전서 2장 보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이 판단하다가 조사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깨달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니?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믿어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복되어지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 세상의 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힘의 위력,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힘의 위력이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들어와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하고 십자가에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고요. 이걸 누가 만들 수 있냐고요. 어떤 논리적인 사변이 이거를 믿게 하냐고요. 절대 못 믿게 합니다. 논리적인 싸움을 해보셔. 싸움만 나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믿어집니다. 믿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요,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뭘 못하잖아. 저건 뭐해? 뭐 하고 있는 거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 것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16절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 주의 마음을 다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감격하고 있는 건요, 세상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기에 이 사람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내가 판단하고 있냐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를 가르치고 있는 누구? 주님의 선생이 돼갖고 당신은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는데 주님이 구원 받았다고 잘못 말했네요 라고 주님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한 굉장히 강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4장에 바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 보세요.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조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아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그는 거짓 사도다, 그는 잘못됐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판단한다고요. 저는 거짓이야, 저는 잘못됐어,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해요. 성도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믿어지거든. 그건 성령님 직접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니 누구도 판단받지 않는다. 누가 너를 어떻게 판단하겠냐 이 얘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말이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단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맡겨졌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욕을 먹든 나를 비아냥거리든 난 내 길 갈게,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아,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예수파요. 그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서로 판단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내 색깔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분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가르쳐서 너 예수님 믿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뿐이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일관된 모든 서신이 말하는 바예요. 판단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를 얘기했죠. 유다서 베드로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베드로 전후서, 또 베드로 전후서, 또 사도 바울은 지금 뭐 갈라디아서 다 말을 해요.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도 얘기하셨고요. 천사가 미카엘이 그 사탄이 그 모세의 그 시체 때문에 논쟁이 생겼을 때 천사 미카엘은 분명 100%, 아니 200%, 아니 1000% 누가 잘못한 거겠어요? 당연히 미카엘이 그 사탄이 잘못했죠. 근데 미카엘은 판단을 멈춥니다.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리라. 그리고 내려놓는다고요. 왜일까요? 그건 자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란 자신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판단이란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스스로를 분별하세요. 스스로를. 또한 여기서 판단하라 라고 하는 건 모든 성도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라고 말할 땐 지금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령한 자는 하늘의 것을 분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거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끊임없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를 남에게 가동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게 가동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이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의 이야기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논지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오늘 로마서 16장은 말을 하고 있죠. 16장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그 판단 기준이어야 돼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지식, 내 지혜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판단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풍토, 문화,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하지 않은 성도, 그러면 칭찬받는 성도는 누구냐?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자신을 묵상하지 마세요. 혼자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 묵상을 잠시 멈추시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세요. 이것이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님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열고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읽어보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내가 가르쳐준 것과 나의 영광을 가지고 가르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열고 펴서 읽으실 때 성령님 여러분들 조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상황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성경을 볼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성령님 살아계시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이 말을요 좀 어렵게 쓰여 있어요. 느낌이 안 와요. 쉬운 성경을 보면 느낌이 딱 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정말 그러한가? 문맥을 따져보고 로마서 전체를 따져보고 스스로 상고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인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감동적인 예화 하나 끌어다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가? 아니면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문맥적으로 정말 그 말씀인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 몇 년을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말입니다. 그거는 믿음을 보증하지 않아요. 믿음의 반석, 믿음의 보증은 우리의 연수, 나이, 우리의 어떤 지위, 우리의 학식, 우리의 돈 많음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 말씀만이 그 믿음을 지탱해줘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요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경계하고 떠나고 분별하라. 분별의 방법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19절에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그래서 믿음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순종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살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알면 살리라, 믿음으로 알면 살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다 해석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실제로 살게 합니다. 믿음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했다가 아니라 너희의 순종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죠. 예수님께 믿으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이미 다 우리 전제한 거예요. 넘어져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죠. 그게 힘들어서 울을지언정, 그게 힘들어서 애통할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애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난 나를 또한 미워하죠.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날마다 더 말씀을 더 보려고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는 자예요 라고 나오죠.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로마 성도들은 감사하게 그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많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런 순종함이 이렇게까지 소문이 나는 걸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를 더 말하겠는데, 너희가 악한 데에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원한다. 세상 물정에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 많죠. 사랑 감정 잘 읽으시는 분들도 많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으신 분들도 많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내려놓으십시오. 선한 데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요, 지금 교회 안에 악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분열이에요. 교만하여 비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봐도 이거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아니다 하면 그거는 미련하셔도 됩니다. 좀 못 읽어두셔도 돼요. 좀 못 봐도 돼요. 교회가 조금 못해도 돼요. 그런 거 다 잘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가 뭐예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 거 너무 잘하잖아요. 잘하는 게 많아요. 다른 교회 가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야 될 곳에 지혜로우셔야 돼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곳에 목숨 거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하셔도 되고요, 선한 데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분열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걸림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린 너무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혜로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똑똑한지도 모르겠다고요.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제 얘기고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멈추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아 서로 문안하라, 하나 되라, 이 연합과 하나의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다 설명했어요. 반복적으로 설명했어요. 설교 때마다 설교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펼쳐보세요. 이것 떠난 설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몇 년도에 왔죠? 한 9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한 설교부터 지금까지 한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이것 떠난 설교 없습니다. 연합해라, 서로 하나 되라,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한 뜻, 한 목적, 한 말을 한다. 이걸 떠난 설교는 없습니다. 이런 걸 떠난 말씀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과 교회, 믿음과 순종과 서로 받아줌, 하나됨, 이게 어떻게 떨어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와 함께예요.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좀 이따 충만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건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령한 자, 지혜로운 자는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눈물의 기도가 뭡니까? 교회를 향한 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저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를 목회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기도는 이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요. 그럼 교만해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요. 그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 지식까지 충만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요.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우린 점점 가면 손가락질할까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며 더욱더 겸허해질까요? 사람들을 비판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이 혹시 부족한 게 보이면 나도 그런 난데 구원시킨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까요? 어떤 게 믿음입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말이죠. 힘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예요. 악은 실패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의는 반드시 칭찬받는다. 지금 답답해 보여도 지금은 이것이 실패의 길인 것 같고 날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세요. 주님은 반드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실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복음적인 관점으로 세상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 그 은혜의 필터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미친 은혜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감격한 은혜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가서 다음 주에 다시 해야겠네요. 계시록 12장, 20장, 15장,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눈에 설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성도란 눈물을 흘리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14만 4천을 신무리로 이야기하며 그 신무리가 나오는 걸 봅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장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그때 말하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인데, 우리는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격한 자죠.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감격하며 그 십자가에 감격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빤 자들이다. 어디 가운데서 나오는 자라고요? 환난 가운데 나온 자라고요. 환난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받고,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오늘 제가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를 읊었어요. 일주일 동안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로마서를 내가 읽어보고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겠노라. 거기에 감격되어 그 확인된 걸 가지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소문이 온 서산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교회를, 또 그 성도를, 그 사람을 살릴 걸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일주일도 성령님 부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